토요일 새벽 우리는 한국 국가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음으로 인해 모두 기뻐하고 축하하였습니다. 우리 선수들을 자랑스러워하고요. 또 세계 누구와도 견주어 부족함이 없는 우리 참 청년들이 되고 우리나라가 됐다는 것에 또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 되어 기뻐하고 축하하지 못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란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졌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축하하였습니다. 지난 9월 히잡을 잘못 썼다고 고문하여 죽게 만들고 그 이후 발생하는 시위대를 향해 무자비하게 진입하여 많은 국민, 어린아이까지 생명을 잃게 한 그 나라.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은 그런 나라에 대해서 승리를 원치 않고요. 심지어 그 나라 국가대표 선수들마저도 온전한 지지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역시 그렇습니다. 중국 시민들은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에 사람들이 노마스크,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에 다 놀랐다고 그럽니다. 신장 위구르에 있는 거기에 화재 사건, 코로나 그 방역 그 설치물 때문에 그 가족들이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사방에서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아담 스미스는 1759년에 어떻게 이런 그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참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체제 신봉자는 어느 부분이든 자신의 계획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체스판에 말들을 배치하는 것만큼이나 손쉽게 거대한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체스판의 말들과 다르다. 체스판의 말들은 사람의 손이 가하는 것 외에 다른 운동 원리가 없지만 인간 사회라는 거대한 체스판에는 각기 고유한 운동 원리를 가지며 그 원리는 법률 위반자에 의해 가해지는 것과 완전히 별개일 수가 있다. 만약 이 둘이 다르거나 반대로 작용한다면 게임은 고통스러울 것이며 사회는 혼란스러울 것이다. 참 마음껏 축하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백성이 된 것에 우리 늘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대림절 온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설교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머무는 기간이 짧고 새 안식일 설교했다는 말은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물론이고요, 장차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말은요, 빨리 해야 됩니다. 중요한 말은 내일 하겠다. 사도 바울은 3주 3번 설교에 이 모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밤에 쫓겨났거든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조해서 말했는지, 그게 뭐냐면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여러분 신약을 읽으시다가 이 받았다라는 말, 전한다라는 말, 요 받고 전한다는 말은 이거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받았고요, 이 받은 것을 사도 바울도 그대로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성만찬 그 말씀을 지날 때 이거는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계시로 받은 게 아니고요, 원래 전승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받은 것을 그 짧은 시간에 다 전해준 겁니다. 근데 받고 전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고 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한 복음이고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요, 윤리적 삶,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 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는가?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나는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는 구원이고 복음이고 하나는 윤리고 거룩이고. 자, 그래서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우리 하나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믿어 구원받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거룩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 예수로 말하면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 이것도 줬다는 말이 나오죠. 명령으로 준 것. 여러분, 거룩, 십계명은 명령으로 준 것입니다. 이 명령을 줬다는 말은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축구를 볼 때 심판이 명령으로 하잖아요. 나가라. 그럼 나가는 겁니다. 감독도 옐로 카드를, 레드 카드를 받으면 떠나야 됩니다. 이게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 우리 하나님은 권위 있게 말씀합니다. 십계명은 굉장히 권위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뭐 이렇게 해볼래? 이러면 이게 판결입니까? 이렇게 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마땅히 행할 것인가? 이거는 받은 거고 전해준 거고 이거는 명령으로 주신 거다. 자,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제단에 올라가는 제물, 그건 아무데나 이렇게 막 다니는 제물이 아닙니다. 그건 다 구별해서 준비했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거룩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안식일, 오늘 주일은 보통 날과 다르죠.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질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으로 준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 우리는 거룩한 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 잘 만나면요,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조상입니다.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해야지. 이게 첫 열매거든요. 그 다음 열매가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첫 열매입니다. 제사장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을 통해 다른 민족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명감을 가지고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내 혼자만 운명이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들고 가야 될 수많은 영혼들의 기도 제목. 근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보기 싫어하시면요,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이유는요,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닮는 거룩한 자로 사명 감당하라고 택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별되고 바쳐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3절, 음란을 버려라. 음란을 버려라. 성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라. 4절, 6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정은 거룩함과 존귀함이 있는 곳이 가정이다.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마라. 이방인은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마라. 이거는 뭡니까? 남자 여자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생활하면 어떻게 남자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자만 있겠습니까?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사회를 이뤄가는 거죠. 그러나 선은 절대 넘지 마라. 일절 깨끗함으로 대해라. 바로 이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이 지금 3번 설교할 때 이 말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증거한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세상은 괜찮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볼 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해결해야 할 큰 2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이고요, 하나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쓴 서신 모두에 다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되는데 그 육체의 소욕이 뭐냐? 이 부정한 것, 음란한 겁니다. 모든 서신에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는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거든요. 아무도 성의 윤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대교하고 기독교뿐입니다. 오히려 자랑합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있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란한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기 남색하는 자는 동성연애자입니다. 동성연애자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요, 우상숭배자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고 나고 참된 주인을 안 다음에는요, 그 다음 한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에드워드 기번이 적은 로마 제국 쇠망사요 1권에 보면 이렇게 각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 역사를 축적하면서 각주를 많이 달았습니다. 보충 설명인 거죠. 근데 그 각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의 처음 15 황제 중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보다 더합니다. 사회 주류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씻음과 거룩히 하심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새로워진 겁니다.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동성연애는 옳습니까? 그른가? 그런 겁니다. 근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몸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면 달라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 이 문제죠, 이 문제. 내 육체의 정욕이 내 주인입니까? 나를 깨끗게 해주신 그 우리 아버지가 내 주인입니까? 자, 사도 바울은 7절, 8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요,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룩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평강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관계로 오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그런데 내가 죄가 있고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쓰임받고 싶습니까? 예수님 오심에 쓰임받은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마리아의 남편 요셉 모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03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명석 교수님이 계속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깨끗하니까요. 하나님의 집에는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다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제일 먼저 가는 그릇이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또 거룩하면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거든요. 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이 거룩의 삶을 살겠다고 나선 하나님의 종들이 많을 때 그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거든요. 조나단 컬러가 적은 문학 이론에서 제가 이제 읽은 내용인데, 최근 문학 이론가들이 이 동일화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뜻밖의 설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 동일화 작업 아닙니까? 그 주인공과 내가 동일화되고, 그 주인공이 슬픔이 내 슬픔이 되기도 하고, 주인공이 승리가 내 승리가 되기도 하고, 이 동일화가 굉장히 문학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학 이론가들은 이 동일화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학 이론가들이 동일화를 쭉 연구하다가 보니까 뜻밖의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 뜻밖의 사실이 뭐냐면, 누군가와 동일하면 거기서 관련된 뭐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욕망이라는 겁니다. 욕망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동일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욕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과 동일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출세의 욕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과 동일하잖아요. 그럼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내가 누구와 동일하냐에 따라서 욕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은 원초적인 게 아니고요, 후에 발생되는 게 욕망이다. 원초적인 것은 동일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동일화를 해야 될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이다.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서 있을 내가 바로 그 자이다. 여러분, 거기에 동일화를 시키면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룩한 욕망, 그게 나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셔서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 평안하시고 그리고 귀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그릇은 은그릇이 아니고 금그릇, 은금이 아닙니다. 깨끗한 걸 찾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도 딴 게 없어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성령이 거하시는 깨끗한 그 전으로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구하고 더 많이 순종하고, 그래서 첫 열매답게 우리의 이 짐을 잘 감당해서 이어지는 모든 열매들이 잘 맺히고, 또 우리들도 하나님께 또 칭찬 듣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